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네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아직 어린 소년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네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너는 그냥 아무 목적 없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너는 분명한 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고 네 인생에는 목적이 있고 네 삶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닌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 땅에 파송되어진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천장에 떠나가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살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막 살. 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소가 어떻게 자랄까요? 어제 누가 염소 사러 왔어요. 한 마리 사러 왔는데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충북 보은에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염소는 처음 키우는데요, 풀만 먹이면 되겠죠? 우리 마당이 있어가지고 풀만 먹여서 키우려고요. 안 됩니다. 왜요? 저도 풀만 먹여서 키우려고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염소 키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풀만 먹으면 잘 안 커요. 잘 키우려면 풀도 먹여야 되고 사료도 먹여야 되고 건초도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자랍니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제가 사료를 사다 놓고 맨날 먹이고 있습니다. 건초 사다 놓고 먹이고 있어요. 그분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건초 먹이고 사료 먹이고 풀 먹이고 그러면 잘 자라요. 풀만 먹이면 안 자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도 어떻게 해야 자라죠?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아시아권에서 키가 제일 큰 민족이 어디일까요? 아시아권에서 통상적으로 한국이 키가 큰 축에 속하다고 하네요. 전 세계 말고 이 아시아 쪽에서 한국이 키가 큰 축에 속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일제치하 때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누구에게 지배를 당해요? 키가 조그만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걸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은 키가 큰데, 당신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총명한 것 같은데, 당신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은 동아시아 쪽에 비해서 피부도 하얀데 키 크고 잘생긴 이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는 이 조선 사람들이 키가 작은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더니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한국은 키가 큰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전자인데,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북한 사람들은 키가 작아요. 왜 키가 작아요? 카메라로 자꾸 보면 상반신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빨딱 일어서면 짧아요. 어디가 짧아요? 하체가 짧더라고요. 하체가 짧은 건 주로 성장기 때 자라지 못해서 하체가 짧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북한 사람은 키가 짧대요. 왜 짧아요? 못 먹어서 키가 짧아요. 언제 못 먹었어요? 성장기에 먹지 못해서 키가 짧아요. 잘 먹어야 사람이 자라는 것 같아요. 염소도 잘 먹이면 잘 자라요. 여러분, 영적인 건 어떨까요? 영적인 거. 사람이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막 자랄까요? 사람이 뭘 먹어야 영적으로 막 자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자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은 잘 먹어야 되지요. 밥도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운동 잘하면 우리가 막 잘하지만, 영적인 것은 뭘 먹어야 잘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잘한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은 뭐다? 영의 양식이다.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람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오늘 라오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전에 계속 우리가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은 또 필리핀이잖아요. 필리핀의 낙원 교회, 거기 이제 양 선교사님께서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애들이 많이 자랐더라니까요. 처음 갔을 때는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가니까 애들이 뭐예요? 다 청년돼 있어요, 애들이.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의 눈빛이 변해 있어요. 눈빛이 어떻게 변해 있어요? 선교사님이 뭐 했어요? 계속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매일 저는 모여서 성경을 읽었어요. 왜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기 1도 가는 사람 빠지지 않고 1도 가면 한국에 보내줄게 약속하셨어요. 상품으로. 이 아이들이 매일 모여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성경 읽다가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선교사님이 한국에 아드님 결혼식 때문에 나왔다가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안 계신데 3년 동안 이 아이들이 매일 모여서 밤마다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필리핀에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었더라고요. 눈빛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애들이 자랐더라고요. 육체가 자란 건 자란 거지만 그게 아니라 애들이 영적으로 자랐더라고요. 왜 애들이 영적으로 자라요? 뭘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걔네가 먹은 거죠.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니까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더라고요. 애들이 영적으로 자랐더라고요. 눈빛이 바뀌었더라고요. 애들의 눈빛에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애들의 눈빛, 사역자의 눈빛이 보여요, 사실은. 이 아이들 가운데 사역자가 나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의 눈빛에 그 사역자의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배워라. 누구에게 배워라? 나에게 배워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배운 대로 살아라. 너희는 나에게 듣고 배운 대로 살아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랍니까? 제가 영적으로 어떻게 자랐을까요? 누가 나를 키웠을까요? 제가 저를 가만히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누가 나를 키웠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아버지가 저를 키웠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랐을까요? 학교가 저를 가르친 게 아니더라고요. 학교가 저를 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희 시대의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려요. 세상에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선생님이 다 뭐라고 말했어요? 칠판에 걸려 사랑의 매, 글씨도 써놨어요. 매다, 사랑의 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사랑의 매가 아니고 정말 그건 공식적인 폭력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여학생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남학생들은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책상에 올라가지 발바닥을 때리지를 않나, 정강이를 때리지를 않나, 성적 떨어졌다고, 그만하죠. 여기서. 정말 많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구나. 근데 그 시대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그건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지식을 가르치지요. 하지만 지식이 사람의 영적인 만족감을 주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 얘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 얘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세요? 고2 겨울방학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스며들 때에 네가 네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고, 네가 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고, 이 말씀을 줄 때에 그때서야 의문이 풀리더라고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때서야 이것이 풀려가더라고요. 영적으로 왜 자라요? 어려서부터 뭘 받아 먹었습니까? 말씀을 받아 먹었어요. 누구에게 받아 먹었어요? 제 아버님에게 받아 먹었어요. 언제 받아 먹어요? 아침마다 아버님이 가정 예배 드리죠. 난 지금 빨리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늦으면 혼나는데, 학교 가면 학교 늦으면 맞는데, 근데 아버님은 야 예배 드리고 와. 아침에 모여서 뭐예요? 일단 짧은 찬송가, 아버지 늦었다니까요. 그래, 찬송가 1절만 부르고 말씀 한 절 읽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요. 꼭 늦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 꼭 늦어요. 그래가지고 맞고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저를 키웠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를 길러냈더라고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학교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떤 기억만 있어요? 가정예배 드렸던 기억. 어떤 기억만 있어요? 주일학교 때에 배웠던 말씀만 기억나요. 중고등학교 때에 들었던 설교만 기억나요. 아침에 학교를 갈 때에 교회 들렀다 가라고 합니다.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요. 가정예배 드려서 늦어 죽겠는데 또 교회까지 들어가가지고 잠깐 기도, 하나님 저 왔어요. 학교에 가요. 학교 끝나고 나면 또 반드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오라고 했어요. 또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이게요, 저의 이 행동 반경이었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누가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내면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자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저를 가르쳤습니까? 나중에 가정을 떠난 다음에는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는 대천덕 신부님을 만났죠. 그분을 통해서 신앙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분에게서 뭘 배웠을까요? 청빈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수도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뭘 배웠나요? 기도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믿음의 삶을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줬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만나게, 이렇게 딱 만나는 것만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주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책을 한 권을 딱 뽑아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있네. 세상에 이런 책이 있네. 그분의 책을 뽑아 읽은 다음에, 한 권을 뽑아 읽은 다음에 또 없나? 또 그분 책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분 책만 한 30권 넘게 뽑아 읽은 것 같아요. 그분의 책을 뽑아 읽으면서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왜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일생의 경험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분은 자기 책에 별 얘기를 다 썼더라고요. 사역자로서의 성공, 사역자로서의 실패, 모든 이야기를 다 썼더라고요. 성공의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그 사람의 실패와 무너짐의 이야기는 잘 안 쓰는데 그분은 다 썼더라고요. 당신이 목회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넘어졌는지, 어떤 부분에서 무너졌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지 다 써 있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너무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얘기를 다 써놓으셨네.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으셨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덮으면서 제가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의 경험을 저에게 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책을 덮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짧은 만남이지만 긴 영혼. 여러분, 스쳐가는 만남이지만 하나님이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게 하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보필 선교사님과의 만남은 제가 막 그분에게 배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오며 가며 계속 만나는데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죠. 뭘 배웠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믿음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걸 제가 계속 그분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키운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먹여서 우리를 길렀습니까? 말씀을 먹여서 우리를 길러주었지요. 누구를 보내서 우리를 길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길러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주님이 보고 듣고 배우게 하셨죠. 왜 보고 듣고 배우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당부해요? 너희는 내게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뭐 해라? 행해라. 실천해라.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보고 듣고 배우게 했을까요?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너희도 똑같이 행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배우게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나를 그대로 흉내내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용서하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너희는 그대로 나를 보고 흉내내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요?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내가 누군가를 보고 나서 그 사람을 흉내낼 때에 우리가 자라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배웠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믿음대로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그 마음 갖기 바랍니다. 예, 가슴 두드리면서 말하죠. 나도 한번 해볼까? 에이, 큰 소리로 말해.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아멘!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본받는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기도해볼까? 나도 한번 용서해볼까? 나도 한번 사랑해볼까? 나도 한번 사람을 품어볼까? 여러분, 그게 본받는 것입니다. 그때에 뭐예요? 그때에 내 스승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더라고요. 나에게 본을 보여준 그 사람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제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스쳐가는 인연이 있죠. 짧은 만남, 긴 여운. 누구예요? 관상교회 조중만 장로님에게 제가 보고 배웠다니까요. 그분이 재정을 씹는 걸 보고 배웠다니까요. 그분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에요. 자주 만나는 분도 아니에요. 그냥 스쳐가는, 딱 한 번 그분과 밥을 먹고 딱 한 번 그분에게 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스쳐가는 사람. 그 다음부터 그냥 자주 만나 인사하는 그런 분이죠. 하지만 그분에게 보고 배웠습니다. 재정은 하나님께 심는 거구나. 주님께 재정을 심으면 주님 갚아주시는구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그분이 헌금하신대요.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님, 그 돈이 제 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제가 헌금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올해는 논에다가 수박 심어라. 수박 심으면 수박이 잘 되고, 올해는 논에다가 콩 심어라. 콩 심으면 콩이 잘 되고. 그래서 들어온 돈이니 하나님 돈이어서 재정을 제가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라니까요. 그 뭐해요? 보고 배우는 거죠. 재정은 주님께 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 삶에 그분의 일어났던 일들이 제 삶에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일은 반복됩니다. 믿음의 일은 반복됩니다. 언제요? 내가 행할 때에. 내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때의 믿음의 일은 반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심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세상에 설교문이 여기 있는데 제가 설교문을 보고 설교하지 않는 게 분명해요. 지금 보니까 이 설교문은 지난주 설교문이 제 여기 올려져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대로 흉내낼 때에 내가 배운 사람의 모습 그대로 나도 한번 기도해볼까? 나도 한번 주님께 재정을 심어볼까? 나도 한번 용서해볼까? 나도 한번 사람을 품어볼까? 나도 한번 믿음으로 전진해볼까? 내가 흉내낼 때에 그 사람의 일이, 내 스승의 일이, 나에게 가르쳐준 그 사람의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하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말할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에게 듣고 보고 배운 것을 행해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주님이지요. 주님께 배웠겠죠.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까요?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스데반에게 배웠죠. 스데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길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에게 1년 동안 학습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딱 한 번의 모습이에요. 언제요? 순교할 때. 순교의 자리에서 그냥 보고 있었잖아요. 뭘 봐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그 모습,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그 사건의 주모자, 그 사건의 책임자 사도 바울.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하면서 순교했다고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배운 거예요. 뭘 배웠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순교할 때에 가해자 가운데에서 누가 나와요? 사역자가 나옵니다. 가해자 가운데에서 누가 사역자가 됐습니까? 내가 사역자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바꿔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해요? 보고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해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가해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핍박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 용서해요? 보고 배웠기 때문에. 맞아. 저들 가운데에서 누가 사역자가 될지 몰라. 저들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줄지 몰라.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요? 가해자 가운데에서 사역자가 나옵니다. 박해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막 나와요. 누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의 통으로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해요.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의 집이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보고 배운 대로 갑시다. 옆 사람에게 말하죠. 보고 배운 대로 갑시다. 반대쪽 보고 말하죠. 보고 배운 대로 갑시다. 아멘. 우리가 보고 배운 대로 갈 때에 우리가 배운 그 사람의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의 권면 그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나가는 장족교회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